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3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장수였던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합병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하는 바람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요압의 사적 보복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바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읽어와서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터에서 정당 방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계속 추격해 올 때 그만 쫓아오도록 권했지요.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아사헬을 할 수 없이 창으로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평화를 가장하고 뒤통수를 치는 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적 복수심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는 이러한 보복을 금한 바로 도피성인 헤브론의 성문 안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이 지향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런 평화적인 통합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행동이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했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 또 나의 욕망과 짧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처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다윗이 그동안 추구해온 이 평화적인 통합이 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아브넬의 죽음은 정황상 다윗이 사주한 일이라고 오해하기에 딱 좋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오해와 비난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명예가 달린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 전체의 평화가 달려있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는 요압의 행위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상여를 따라가고 또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 또 해지기 전에 떡을 먹을 것을 거절하는 등 그야말로 다윗은 진심 어린 애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릅니다. 이런 다윗의 진심 어린 태도와 정성스러운 장례를 지켜보면서 백성들은 오해를 풀게 됩니다. 결국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진심 어린 태도, 진심을 보이는 것 혹은 진정성 있는 모습, 바로 그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일이 다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침묵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믿음의 태도요,
성숙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공동체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서 또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벗기 위해 행동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관건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안위나 연합과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내가 할 부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